여러분, 어느 40대 남자가요, 일찍 퇴직을 했습니다. 명퇴를 했어요. 그래서 명퇴를 한 다음에 이태원에다가 가게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가게를 차리면서 그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루에 400만 원만 벌게 해주시면, 400만 원씩만 벌게 해주시면, 그 중에 200만 원을 교회에 바치겠습니다. 제발, 제발, 그러면서 아멘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요, 정말로 그 다음날 2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자 이 사나이는 너무 기뻐 하나님께 다시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먼저 당신 몫을 떼어놓고 이렇게 주시다니요. 정말로 대단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유머죠. 웃은 얘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교회가 예배소 교회거든요. 이 예배소 교회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다 있지만, 교회는 다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없는 교회가 바로 이 예배소 교회라는 겁니다. 방금 우리가 나눈 유머처럼 말이에요. 제가요, 저 청년 때 북한산 입구에 보면 영락기도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이동 저 뒤쪽으로. 거기에 계시는 그 원장 목사님을 뵐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나러 거기를 갔는데 제가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원장 목사님이 잠시 안 계셔서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예배당 들어가서 기도를 하려고 방석을 가지고 저 뒤쪽을 하니까 어떤 청년이 제가 볼 때 한 40대 되는 것 같아요. 그분이 방석을 들고 저 반대편에 저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저를 힐끗 쳐다봐요. 그 나도 좀 쳐다봤죠. 그 쳐다보는데 그 머쓱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제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그분이 크게 기도하는 그분의 기도 소리가 제 귀에 들렸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400만 원을 주세요. 주시면 내가 11조 하고요. 어디 선교 헌금하고요. 뭐 하고요. 뭐 하고요. 뭐 하고요. 쫙 합니다. 제가 그 기도를 듣다가 갑자기 픽 웃었어요. 왜? 왜 웃었나? 가장 중요한 것이 없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나오는 이 교회, 오늘 등장하는 이 교회가 그 모습입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요한계시록을 나누기 시작했죠. 서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있는데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매료하거나 또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책이다. 성경책이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심오한 신비나 우리가 알기 힘든 상징과 강력한 예언이나 이 생생한 언어를 성경 어느 부분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석하려다가 고상한 방향이든 아니면 극단적인 방향이든 치우치는 결과를 만들게 된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요한계시록을 나눌 때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조심스럽게 두 번째 스포트라이트, 이 에베소 교회의 방향, 즉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다.
아까도 말했듯이 오늘 등장하는 교회가 예배소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 주님이 말씀하신 이 교회가 예배소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예배소라는 이곳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이즈미르 남서쪽 약 50km 지점에 있던 이오니아의 고대 도시예요. 그것이 에베소입니다. 양쪽에 항구를 끼고 있어서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로 번영했던 곳입니다. 마치 이 맨하탄과 같은 곳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도 사람이 살고 있느냐? 아니에요. 지금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아요. 지금은 웅대한 유적만 자랑하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1세기 말만 해도요. 이 예배소는 소아시아 서부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활동의 중심지였어요. 아시아의 총독이 대부분 이 직무를 이 에베소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심지어 항해 선박들의 첫 통관 항구인 이곳이다 보니까 주요 무역로들이 만나는 전략적 요충지가 바로 예배소였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러 종족들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뉴욕과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불가사의한 가운데 하나인 다신의 여신 아르테미스, 즉 아데미 또는 다이아나에게 바쳐진 거대한 신전과 황제 숭배가 성행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이곳에다가 사도 바울이요 AD 52년경에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바울이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악기들을 쫓아냅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들에게 얹으면요 병이 떠나가고요 악기도 쫓아나가는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본 많은 마술사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비법이 적힌 주문책들을 모아서 많은 사람들 앞에 불살랐어요. 그 책값이 무려 은 5만, 즉 5만 드라크마나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아담의 신상으로 인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막대한 손해가 생겨서 바울이 전하는 도에는 아데미를 무시하고 신이 아니라고 한다고 사람들을 선동하여 연극장으로 막 몰고 가요. 하지만 사람들이 몰려갔지만 무엇 때문에 뭔지도 모르니까 급기야 서기장이 정식으로 고발하라고 하면서 해산을 시켜요. 그것이 사도행전 19장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이 소동의 중심 인물이 누구냐? 은으로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 장사하는 은세공업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른 장인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해하려고 했죠. 이 아데미 신전이 이 신전이 얼마나 컸냐면 높이가 19m나 돼요. 간격이 1.2m나 남짓한 27개의 대리석 기둥으로 이 신전을 받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길이가 130m나 되었고 너비가 67m나 되는 어마어마하고 엄청나며 거대한 신전이에요. 그들이 이것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바울 때문에 사업이 망하게 되었으니 그를 내쫓자고 선동했던 것이 바로 어디? 에베소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언급에서 뭐가 나와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합니다. 그럼 에베소 교회의 사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아시다시피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담임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AD 52년경에 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어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18장에서 19장에 나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디모데가 AD 65년경에 2대 담임으로 취임합니다. 그것이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러니까 2대 담임이 디모데였어요. 바울의 당부로 담임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 교회를 맡아 사역을 했을 것으로 추론해 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바울이 순교한 뒤에 이 교회의 3대 담임이 되었던 것입니다. 전하여지는 설에 의하면요, 에베소에서 사도 요한이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이 부탁한 마지막 부탁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를 이곳으로 모시고 와서 지극 정성으로 마지막까지 수발을 들었다는 전해진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반모섬으로 귀향을 가니까 임시로 누가 왔냐? 오네시모가 임시로 와겠습니다. 임시로 지도자로 와 있었고, 요한이 죽은 후에, 순교한 후에 후임 목사가 오네시모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언급된 에베소의 사자는 누구냐? 바로 오네시모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 얘기입니다. 여하튼 이 에베소가 중요한 기독교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25만 명 정도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요, 이 에베소가 망해버립니다. 도시가 망해요. 그 원인이 어디인지 아세요? 모기였어, 모기. 에베소에 있는 습지에서 발생한 모기가 말라리아를 퍼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더기로 죽어나가요.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죽기 싫어서 떠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사람이 살지 않는 도시가 되어버렸다. 이 에베소 교회, 25만 명이 살았던 정말 청창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가 뭐냐? 바로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 그러니까 바울과 요한에게 받은 진리를 잘 간수를 하였지만 정작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그러한 교회. 정작 있어야 할 것이 뭐예요? 처음 사랑이에요. 첫사랑. 첫사랑을 버렸고 나태해진 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누가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를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와 목사를요 철저히 심사하여 진단한 결과를 내놓으셨다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것이 2절에서 3절 그리고 6절 보면 이 세 가지의 칭찬을 하고 있고 4절은 심각한 우려인 책망을 하고 있고 5절을 보니까 회복을 위한 처방까지 내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째로 칭찬한 것이 있습니다. 칭찬은 뭐예요? 무슨 칭찬을 하고 있어요? 선행에 힘쓴 것과 시련을 참고 견디는 것과 그리고 잘못된 교리를 물리친 것, 이것을 칭찬했습니다. 2절, 3절, 그리고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6절 보니까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근면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게을리거나 무관심하지도 않았고 일을 뒤로 미루거나 공약을 남발하지도 않았고 병자들을 보살폈고 노숙자들에게 잠잘 곳을 마련해 주었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옥에 갇힌 자들을 찾아갔고 과부와 고아들에게 힘쓰면서 애를 쓴 이들을 주님이 칭찬하셨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련을 참고 견딘 것을 칭찬하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아마도 예배소 교인들에게 임한 특별하고 어려운 그 문제가 있지 않았겠어요? 특별한 도전이 뭐겠어요? 아담의 여신이나 황제 신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음으로 발생된 비방과 중상과 배척과 박대와 목숨이 위태로운 이 상황을 그들이 잘 참고 견뎠다. 이것을 주님이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책망입니다. 4절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이야기는요, 결국 예배소 교회는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만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의 결론이 무엇이에요? 첫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첫사랑은요, 하룻밤 사이에 없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 여러분이 연애할 때, 연애를 막 했는데 그 사랑이 막 피자마자 실증이 나고 끝낸 사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안 하죠. 이렇게 하지 않았듯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뭐예요? 고생이 깊어지면서 답이 없는 의문이 깊어지면서 무의미해 보이는 시련이 깊어지면서 건강의 상실이 깊어지면서 희망의 상실이 깊어지면서 예배소 교회가 예수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견뎠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점 서서히 식어갔다는 말씀입니다. 바울도요, 예배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의 사랑을 칭찬했습니다. 사랑은 그들의 신앙 원동력이었어요. 활력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잃고 겉으로는 행위를 계속 이어갔어도 결과는 다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만 없는 교회, 잃어버린 결과에 머물렀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릴 옥합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내게 없지만 주님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오랫동안 간직하며 점점점 그 사랑이 무르익어야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세 번째 보니까 회복이에요. 책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책망을 뛰어넘어 회복하는 길을 주시고 있어요. 근데 그 회복하는 길이 너무나 단순한 방법입니다. 그것이 뭐냐? 기억과 회개와 반복이었습니다. 5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래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엇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라, 그 얘기입니다. 즉 사랑이라는 뿌리에서 떨어져 나갔다면 이제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이전의 바른 삶을 기억하는 일은요,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과 사람들을 향한 힘찬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는 첫걸음입니다. 뭐예요?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만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회개하라고 하였어요.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요, 마음과 생각의 진정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삶을 허울 좋게 개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인격적인 결단이 요구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회복의 마지막 보니까 처음에 했던 행위들을 반복하라고 하고 있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 사실을 기억하고 회개했다면 처음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되었을 때 하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는 예수님만 나오면 가슴에 뭉클하고 눈물도 푹 쏟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전하려는 그런 마음이 가득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이 예배소 교회 이 모습이 꼭 내 모습과 똑같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허울 좋게 신앙적인 이야기, 교회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는 잘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내가 처음 가졌던 그 뜨거움과 열정은 다 사라져버렸다는 생각 때문에 몹시 슬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근데 마지막 네 번째 보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있어요. 즉 회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약속까지 주고 계셨다, 그 말입니다. 7절을 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뭐예요? 이기는 그입니다. 이기는 그. 이기는 그는 누구를 가리키냐?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이기되 다른 신자들보다 더 큰 승리를 거둔 자들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구주를 믿는 믿음만으로 거듭난 사람들, 이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여기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증거를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예요. 그런데 여기에 열매가 있는데 생명나무 열매라는 이 단어가 등장해요. 생명나무 열매는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에 등장해요. 아담과 하와가 죄 없이 창조되었을 때 에덴 동산 가운데 있던 열매가 바로 이 열매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뒤로 죄인들은 이 영생을 주는 그 나무 열매를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그런 우리였지만 창세 이전에 예정하시고 택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가 장차 하나님과 막힘없이 교제를 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당연히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권리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얼마나 멋져요. 이게 우리의 앞으로 나타날 미래, 여러분의 미래, 나의 미래, 우리의 미래.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본문은요, 1세기 말 에베소 교인들, 그들의 처해 있던 구체적인 정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성령께서 이 편지를 통하여 들을 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누구나 다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열애가 없어요. 우리도 해당되고 앞으로 올 믿음의 사람도 해당되고 과거의 믿음의 백성도 해당되고 지금 누구나 다 해당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포함되고요. 여러분도 포함된다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주제가 뭐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입니다. 이 첫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즉 에베소 교회만 우리 주님께서 조사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거니시며 우리 사랑의 교회를 거니시며 우리를 거니시며 우리의 사랑을 조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때 하나님을 향한 불이 붙었던 이 뜨거운 사랑이 혹시 지금은 잠불러 잦아들지는 않았나요? 막 꺼져가는 그 모습으로, 연기만 가득한 모습으로 있지는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그리스도의 사람, 주의 자녀가 되었을 때 주님과 사람들을 향한 그들을 향해서 품었던 그 사랑이 지금도 그때보다 더 발전되고 더 부흥하고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덜합니까? 아니면 비슷합니까? 그동안 여러분이 해왔던 사랑이 없는 행위가 있었다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무엇이 이 사랑을 식어버리도록 만들었을까요? 환경이요? 나이요? 건강이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해당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셨고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사랑은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셨습니다. 내놓으셨어요. 우리의 현주소가 어디입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예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를 향한 첫사랑을 지금도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연기만 피우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분간 주 앞에 결단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나이, 건강, 환경, 이거는 핑계입니다, 여러분. 처음 주를 믿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 시간과 날씨와 주위에 있는 나무가 다 달라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달라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너무 삭막해져 있지 않았었나요? 너무 드라이하지 않나요? 잃어버렸다면 다시 찾게 해달라고, 다시 회복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는 그 편지의 내용이 저를 향한 내용이었고 우리 교회를 향한 내용이었습니다. 주님, 저도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잃어버렸고 우리 교회도 잃어버렸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주께로 돌아와 주의 원하는 자리, 주의 기뻐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저 또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 은혜 가운데 주를 향한 열심과 특심, 주께서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의 기뻐하신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